신문 광고는 지면이나 실리는 위치에 따라서 최고 1억 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뒷면에 전면 광고가 실렸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담비 무료, 24시간 열려 있음. 전화 1128이었습니다. 이 광고가 실린 후에 신문사로 전화가 왔답니다. 가장 먼저 전화 온 사람은 택배 기사였습니다. 저는 매일 택배를 나누느라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인데 누가 저의 택배를 날아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대신 저어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 온 사람은 취업 준비생이었대요. 저는 스펙을 쌓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요. 정말 저를 쉬게 해줄 수 있나요? 그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세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워킹맘이었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이 여성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진짜 제 짐을 내려둘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사업의 실패, 또한 가정적인 어려움, 또한 시댁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있던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문사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문사는 이 광고를 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광고 의뢰란을 보니까 적힌 주소는 기도의 자리, 상담 전화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믿음으로 나아오기. 결국 신문사 기자들은 의아해서 우리 신문사의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각 교회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가서 와서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 광고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던 초대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다 졌으니 오면 내가 영원한 쉼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 부활절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짐 맡기세요. 모든 짐 맡기세요. 아멘. 사복음서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도상에서 나눴던 이 일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특수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드라마로 되어 있어요. 13절에서 35절까지는 총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 길에서 나눴던 대화를 오늘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이고 또한 부활절인 만큼 설교는 제가 2주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점을 큐티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나중에 결론을 나누는 형식으로 오늘 특별한 콘셉트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두 제자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자신들의 집과 일터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들의 노상의 대화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가 주제였어요. 15절을 보면 서로 이야기 문의할 때에 나오죠. 이 헬라어로 시제바이라는 이 동사는 정서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에요. 정서적으로 너 예수의 부활 들었잖아. 그럼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고 감정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지금 나누면서 둘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야, 그게 사실일까? 정말일까? 이러면서 지금 둘이 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제자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으로 다가오는 것도 지금 몰랐어요. 가까이 오는 것도.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흥미진진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 옆으로 오셔서 대화를 나눕니다. 본문은 압축 요약했잖아요.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보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겠죠. 형씨들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두 제자는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잘 됐네요. 저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제자는 그러면 우리랑 같이 가세요. 이렇게 지금 가는 길이죠. 압축 요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는 함께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을까?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사도 베드로를 만나줬으면 베드로는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알아봤을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었던 두 제자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셨을까?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17절 하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슬픈 빛이라는 이 스키드 드포이라는 이 단어는 창백한, 우울한, 슬픈, 침울한, 침통한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기색,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슬픔빛, 침통한 상태였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 이상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지만 부활은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던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도 않았고 들어도 자신들은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슬퍼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예표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주하는 일상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세요. 세상 종교는 부활이 없는 신앙이에요. 절에 가봤자 윤회설이잖아요. 다음 생에는
서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다음 생에는 돼지로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 부활이 있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품 안에 살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져서 허둥지둥 살거나 또한 부활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의 품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지?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확신과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제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조금 실적이 어때요? 예, 목사님, 보릿고개를 지나갑니다. 상당히 좋은 답변이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작년보다 매출 실적이 떨어져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이 말이 아니라 목사님, 보릿고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에 무슨 뜻이에요? 보릿고개가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소망이 그 안에 있잖아요. 세상의 다른 보험회사 직원들은 목사님 죽겠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때려치우고 다른 직장으로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보험회사 직원과 그리스도를 믿는 보험회사 직원은 말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과 예수 믿으니까 다른 거예요. 보릿고개는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보험회사 직원은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끝이 있구나.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두 제자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낙심과 불신의 삶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희망과 확신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돈데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돈데보이는 이런 뜻이죠.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뜻이에요. 돈데보이라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는 돈데보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품 안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로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엠마오 마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엠마오로 향하는 길 그 노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엠마오에 대한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엠마오는 현대에서 지금 2025년도지만 엠마오가 이스라엘의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엠마오를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위치를. 그러나 전통적으로 엠마오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서 11km 떨어진 아부 고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룻길 정도 가는 길. 그러니까 11km는 하룻길 갈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20km를 갈 수 있으니까 거의 11km 떨어진 아부 고시로 가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제자의 집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기의 행동 반경이 있는 이 엠마오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현대에서 알 수 없다는 이것은 엠마오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너네들은 너네들의 삶, 일터, 가족, 직장, 사업장 있는 엠마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제자가 가야 할 최종 엠마오는 어디일까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엠마오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 최종 방향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어? 너 돈돼 보이지? 너 지금 원하는 것이 뭐야? 예수님은 그 돈돼 보이에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인생의 최종 엠마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봄이잖아요. 제비는 봄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찾아오잖아요. 제비도 계절을 알고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엠마오를 우리 성도님들은 붙들고 끝까지 사모하면서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된 일이라는 이 헬라어 신베 베코튼이라는 단어는 이 사건 그리고 이 벌어진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부활했다는 소식과 내용은 다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더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본거지, 자신의 주거지로 그냥 향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로 질문을 한다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은 믿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은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먼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여성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봤다고는 하지만 내 눈으로 보지를 않았으니까 이들은 일단 믿지 않았겠죠. 또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야?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자 18절을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반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한번 변형하면 이거예요. 이 양반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네. 당신 간첩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몰라?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글로바가 지금. 당신 혼자서만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오직 당신 혼자서 모른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두 제자는 세상 돌아가는 일 잘 알았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니까 당신 간첩이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이 글로벌을 포함해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소망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 스승으로 내가 쫓았던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예수의 부활도 성경의 모든 문장,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기적을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래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지성을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믿고 또한 바라보지 않고 의문 속에서 과학과 상식과 지성으로만 부활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영성으로 기적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축복이 되고 믿음만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대화하고 동행하지만 지성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영성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제자는 모든 걸 다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16절 3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었다.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의 눈을 계속해서 베일로 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일로.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은 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인간은 아무리 안경, 돋보기, 망원경, 현미경으로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인간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TV나 드라마나 영화에 도박 중독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번만큼은 느낌이 있어.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한 방 터뜨릴 거야. 이번만큼은 돈을 빌려줘. 이번만큼은 땅 문서를 줘.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 희망 고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강원랜드 그 정천 경찰서 카지노에 있는 유치장에서 근무할 때 서울에 있는 분이 와서 저보고 제발 한 번만 풀어주면 이번에 가면 제가 대박을 터뜨린다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심했어요. 한심했어요. 한 시간만 풀어주면 자기가 50억 터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희망 고문이에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느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리워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하고 내 판단이 적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오직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한국인의 지성하면 고 이효령 장관이잖아요. 이효령 교수님이. 이제 예수 믿고 회심해서 세례는 받고 싶은데 세례 받으면 한국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자신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성경은 그냥 인문학 서적에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가장 이 21세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효령 초대 문화부 장관 이 명예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 같아서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고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마침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서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오, 잘 됐네요, 교수님. 저도 일본에 선교 집회가 있어서 일본에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 숙소인 그 호텔에서 제가 그 호텔방에서 세례 줄게요. 그래서 두 분이 일본으로 갑니다. 이런 교수님의 일정은 이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경제대국 일본의 CEO들을 상대로 하는 포럼에 그는 참석해서 강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영조 목사님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갔어요. 무려 한국인 성도 5,000명과 참석했어요. 호텔방에 딱 갔더니까
한국에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5천 명의 성도가 지금 세례받는 장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내가 일본에서 세례받는 것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후회했답니다. 자신의 글을 보면.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 잘못 오판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사로 가득한 우상이 버글버글한 그 일본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일본 기업인들 상대로 CEO 포럼을 마친 다음에 한국의 지성 이효령 교수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 이효령 교수님은 세례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 구상은 활시위를 떠나자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 내 가슴을 관역처럼 뚫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인데도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몰래 숨겼을 눈물을 그냥 쏟았습니다. 이효령 교수님은 5천 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고 언론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나라에 대서특필되었죠. 본문 속에 두 제자의 두 눈을 가렸던 주님, 이효령 교수의 그 두 눈들 가렸던 주님은 우리의 눈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 없다고, 교회 다녀서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잠깐 내 눈을 가리셨다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예수님께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내 눈과 생각은 가려졌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들은 삶에서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책을 샀대요. MZ세대의 가치관과 철학과 그리고 그 MZ세대에 소통할 수 있는 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답니다. 왜?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Z세대를 분석하기 위해서 책을 사고 아버지가 공부하듯이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을 알려면 이 성경을 보면서 분석하고 아버지의 뜻을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글로바의 핀잔을 듣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슨 일이야? 당신 간첩이지. 당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9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로바는 19절에서 24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선생님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대요. 여자들도 봤는데요. 천사들도 봤대요.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부활에 대해서 왜 알려주시거나 책망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제자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육신의 두 눈까지 멀어진 상태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희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화를 통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줄도 모르고 노세 젊어서 노세 플레이 영 플레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노세 젊어서 노세 하시면 저처럼 신학교 잡혀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플레이 영 플레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는 기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숙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섯 번째 질문을 짧게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 글로바는 나오는데 왜 한 사람의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오늘도 질문하고 그저께도 질문하고 계속 질문했어요. 저의 깨달음은 예수님은 이름이 있든 없든 무명으로 살던 유명한 사람으로 살던 잘 살던 못 살던 과부로 살던 호레비로 살던 누구나 공평하게 만나는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글로바든 무명이든 위로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무명의 한 사람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이름은 우리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이고 듣보잡이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무명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영원한 승리를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날마다 증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991년생으로 포천 출신, 올해 34살, 인구 15만의 소도시에 사는 우리 김호중과 라이벌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1994년도에 포천 시민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95년 송혜 선생님이 사회보는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불러도 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포천 공무원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공무원들은 그를 포천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를 초대 가수로 불렀어요. 그리고 포천 공무원들은 그를 포천 공무원의 아이돌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시 공무원은 그를 될성 부른 나무로 알았던 것이죠.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될성 부른 나무는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로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 우주에서 될성 부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지금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무명이었고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듣보잡이고 무명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은 들송 부른 우주의 스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누리지 말고 들송 부른 부활의 스타로 부른 우리들을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사탄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보잡이고 무명이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신 것을 오늘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외롭고 혼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더치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